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우리 3년 전도 회원들 모두 나오셔갖고 준비하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둘이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달 한 번씩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예식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주실 목사님, 개정의 중앙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우리가 문상무 목사님 모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이렇게 또 은광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귀한 전도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주에 기다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지성 목사님하고 같이 군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에 있었던 그 단감동이었죠. 그 단감동 교회를 그때 한번 갔었더랬습니다. 이제 그 예배를 드렸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는데 그 사이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곳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셨다, 뭐 약간 합쳤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좌우간 옮기시는 것 같습니다. 와보고 제가 부산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이 지역을 옛날에 제가 다 알았던 데입니다. 그때는 이 지역이 참 우리가 그 뭐 다 논도 밭도 이렇게 있었던 그런 데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냥 뭐 역시 연산동이고 부산 시청도 가깝고 이러니까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또 보니까 나는 은광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길래 합쳤다 해서 어떤 교회일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는 걸 보고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교회를 옮긴 교회들이 여러 개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그 전에 있었던 지역의 그 형편하고 옮긴 지역하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옮겨놓은 어디에 있든지 그 교회가 있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이 그 지역 그 모든 교우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집이 아직 그 과거에 있었던 데 있던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꼭 있어 가지고 정말 이 예배당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꼭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보면서 기양교회 이렇게 섬긴 우리 우지성 목사님 그동안 수고도 많으셨고 애를 많이 쓰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뭐 헌신 전도회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는데 좌우간 삼여전도회니까 뭐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3으로 안 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3이 본래 좋은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삼자가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게 됐으니까 우리 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 존귀케 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답을 가지는 거, 이게 무거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늘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삼여전도회 회장님
누구시죠? 회장님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께서는 왜 사십니까? 사시는 이유가 뭐죠? 다 아는 거죠. 뭐 쉽잖아요. 왜 사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케이, 그렇죠. 네, 딱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래 물어보면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 아직 신앙생활 좀 적게 한 게 뭐 때문에 사나 내가 이 헷갈리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바르게 한다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뭐 때문에 삽니까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고 다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정작 그런 대답은 합니다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뭐를 보아야 안다고 했는가 하면은 열매를 보아야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진짜 너를 통해서 무슨 열매가 나왔냐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물론 대답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심은 감람나무인지 아니면 덜 감람나무인지 하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삶이 그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말했는데 살고 죽고자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삼여전도회 또 우리 은광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제일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그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하는 삼여전도회나 우리 모두가 다 은광교회가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에 옮겨왔어요. 그 전에 교회보다 훨씬 위치도 좋고 모든 형편이 다 좋아졌어요. 이렇게 옮겨지게 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 그 답이 어떠냐 하는 것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19절에 한번 보시면은 19절 한번 여러분 여기 혹시 됩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했는데 여기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salvation, deliveran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영어로 쓴다면 어떻게 쓰는가 하면 salvation이라고 씁니다. 그거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거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원이라고 한 말은 이건 뭐냐 하면은 구출을 받았다 혹은 이렇게 빼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딜리버런스라는 사용했는데 감옥에 있는 내가 이렇게
뭐 석방이 됐다, 해방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석방이 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해 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19절 한번 앞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석방이 됐냐 하면은 자기가 변론을 잘했어도 아니고, 아니면 유능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어도 아니고, 또 자기 자신이 무죄라서도 아니고, 너희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석방이 됐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석방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이 석방되고 자기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너희가 기도해줘서, 너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복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지성 목사님하고 뭐 아주 깊이 있게 이 교회가 어떻게 옮겨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전에 내가 기억나기로는 그 당감동에 갔을 때 그 장로님들 몇 사람하고 이제 그 헌신예배 마치고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도 좀 뭐 다른 교회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막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거기서 여기까지 온 게 어떻게 왔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 우지성 목사님이 지도력이 높아서 그렇다, 어느 장로님이 뭐 그냥 어떤 결과가 있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여기 온다고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거를 아는 것이 예수를 존경하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있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감옥에서 석방되고 해방될 줄로 내가 알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요나 시몬은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지 못하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게. 천국 열쇠를 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기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헌신 예배를 하는 이 우리 삼여전도에도 여러분 손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 천국의 보화를 다 여는 하나님이 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그 삼성그룹의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 손에다가 열쇠를 하나 주면서 이거 가지고 열면은 그 안에 있는 거 다 네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삼성그룹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열쇠를 그냥 집에 두고 다니는지 어쨌는지 그냥 사용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교회를 잠깐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한 30명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가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라서 제가 목회를 못 한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막 그냥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저 금요일 날 주일 날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된다 해서 그래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권사님, 아주 신실한 권사님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이화여대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리고 이민을 왔어요. 참 이쁘고 참한 그런 아가씨였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한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고 아기가 이제 뻘뻘 기는 그런 뭐 2살도 채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있을 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한국으로 출장을 왔어요. 그 사람이 그 미국의 회사에 그 섬유관계 일을 했고 그리고 그 한국하고 많은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출장을 왔는데 이 출장을 와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신장이 2개가 다 깨진 거예요. 갑작스럽게 출장 와서 뭘 잘못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신장 2개가 다 깨져가지고 급하게 후송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에 3번씩 투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투석하면 8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하루에 3번 하면은 24시간을 기계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계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학생이지만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공동으로 기도하기로 결의를 하고 그걸 제가 선포를 하고 아침 새벽기도 그리고 저녁 심야기도 한 9시쯤 모여갖고 하는 그 2개를 매일마다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는 사실 그 교회에 그냥 그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가면 되지만은 제가 그걸 하면서 어차피 새벽기도는 늘 그래 갔었으니까 심야기도 공부해야 되지만은 9시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1시간 이상 저녁에 또 9시에 모여갖고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각자 흩어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때 기도가 뭐 내 자신도 그랬고 하나님 우리 그 형제가 그 순식간에 망가진 그 신장이 순식간에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달쯤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때 어떤 여전도사님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 여전도사님의 딸이 18살짜리 딸 고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아이가 그만 거기서 이제 살 수 없는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리가 이제 거기는 그 면허증 딸 때에 네 장기를 도네이션 할래 안 할래 하는 그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 면허증에 붙여놔요. 이 사람 장기는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다 하면 도네이션 한다고 딱 적어놨습니다. 그래 그 교통사고 딱 나가고 딱 보면은 그걸 이제 그 면허증 뺏어 보면은 이 사람 자기 도네이션 하냐 안 하냐 딱 나옵니다. 그래 이제 이 아이가 도네이션 한다고 돼 있고 하니까 막 그 어머니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다 와갖고 이 도네이션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 장기 그냥 한 그때 6명인가 7명인가 그 당시에 사람이 그걸 아이 장기를 받아가지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목사님이 신장을 갖다가 이제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이 그 가이사라고 하는 그 이제 병원에 카이저라고 하는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병원이 LA에서 제일 큰 병원이에요. 그 카이저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면서 목사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여기 우리가 신장을 하나 기증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혹시 신장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당장 수술할 수가 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 죽은 사람이 한국 여자아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좋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전화 연결 좀 해달라 했는데 그 카이저에
보니까 한국 사람 신장 투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우리 교회에 다녔던 그 김상윤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에요. 그 청년한테 이제 전화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받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신장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신장을 이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18살짜리 아이가 그 좋은 신장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아주 뭐 그냥 큰 정말 좋은 신장이지. 그런데다가 이 사람도 이제 신장이 파괴된 지가 얼마 안 됐고 한두 달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니까 다른 장기가 다 건강하니까 이식하니까 바로 괜찮은 거예요. 바로 이식을 해가지고 바로 괜찮아가지고 제가 한 1년 전에 지난해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내가 그러고는 그 교회에서 이제 공부 마치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다시 여기 한국에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그때는 그 집에 아이 하나 안고 제가 한국 나오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왔더라고요. 그래 와서 이제 만났는데 그게 한 20년 전이에요. 그 20몇 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20년 지나가지고 지난해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보니까 애 3명에 그 사이에 둘 더 낳고 이래 애 3명에 잘 살고 있어요. 그 여자 그 집사님은 똑똑해가지고 그때도 대한항공 다녔는데 지금 대한항공에 아주 중요한 미국에서 미주 거기에 중요한 중력이 돼 있어요. 그래 제가 그냥 급하면 그분한테 전화하면은 그냥 비행기표 그냥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지내도 그냥은 안 줘요. 그래도 허락이 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형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건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 그냥 처음에는 막 하나님이 어쨌다 그렇게 샀다가 조금만 있으면 아이고 막 그때는 운이 좋았어, 그때는 뭐 이랬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나 그때 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해결돼서. 그게 왜 좋은 사람 만나서 해결된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우리는 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교회 여기 온 것도 그 사람이 도와줘서 누구가 어떠서 목사님이 잘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에 가가지고 너 이제 더 이상 못 살게 됐다, 너 삶을 정리해라 하는 통보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해놓고 이제 성문을 빠져나오는데 그 성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 너가 돌아가서 그 히스기야에게 이제 15년 생명을 연장해 준다고 하는 말을 해라 하고 하는 말을 듣고 이사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왕이 그랬다니까. 가서 하나님 당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즙을 거기 상처에 붙이면 낫는답니다 하고 무화과나무 열매즙을 붙이고 나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격하고 이래 살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역대하 32장 25절을 한번 보면요, 한번 여기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25절 나오나요? 여기 있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됐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무화과 나무를 붙여갖고 나왔더니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 무화과 나무 신통하더라, 그거 붙이니까 나왔더라, 뭐 그랬을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가 나왔다는데,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가 이 15년 동안 살았는데요,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나쁜 왕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때 낳지 말고 죽어야 되는 거야. 낳지 말고 죽었어야 돼요. 그렇게 죽었으면은 자기 아들 므낫세도 안 나왔을 끼고, 그거 안 나왔으면 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게 나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나니까 므낫세 같은 이상한 놈이 하나 튀어나왔고, 그거 하나 튀어나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고 자기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것도 다 망합니다. 주변이 다 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았는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고 다른 것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의 삶이 내일의 열매가 되는 줄을 알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열매가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삶여전도에도 오늘 수고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수고하는 게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거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꼭 그걸 기억하시고 내일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 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내한테 주어질 것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말하기를 내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나와 같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너희 모든 사람에게도 생명의 멸류관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잘 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내가 이런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의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근데 요즘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새 교회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하면은 땅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뭐든지 술술 잘 풀려요. 이런 말을 하는데, 땅에서 술술 잘 풀리는 거 이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상급 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에 따라서 잘 살았으면 주님이 칭찬도 하시고 또 못 살았으면 주님이 책망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소자 하나가 찬물 한 그릇 떠준 것조차도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그 24장, 25장 두 장이나 할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양쪽으로 나눴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쓴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위해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위로해 주었고, 목말랐을 때 물 주었고, 또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그렇게 했다 하고 말했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기억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했다. 어떻게, 언제 그랬냐 하면 작은 소자에게 착한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의 믿음의 삶을 살고 했던 것이 결국은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헐벗고 있을 때 너희들 돌아보지도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 못 만났으니까 우리가 못했는 거지 다른 거 없었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셔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날마다 이 땅의 삶보다는 더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생각하고 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탈벗에서 이제 탈벗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공부를 할 때 의사 한 사람이 같이 공부를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의사 한 사람이. 그래 내가 당신은 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냐? 신학교 의사쯤 되면은 우리는 그때 그냥 한 달 내내 어디 가서 막 아르바이트 하고 이러면은 겨우 뭐 1,000불, 2,000불 겨우 이래 받는데, 그 친구는 자기 UCLA 가서 그냥 하루에 한 3시간만 그렇게 하면은 4,000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받는 친구가 뭐 말라고 이쪽에 여기 왔나 하고 내가 이제 이리 이야기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몽골에 가서 선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몽골에 가서 선교사를 하면은 내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하자. 당신이 의사로서 몽골에 선교사 하다 보면은 막 교인들이 좀 생길 거 아니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생길 건데, 그렇게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목사를 파송할게. 그러면 당신하고 같이 교회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몽골 선교를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정말로 나는 한국에 나왔고 그 친구는 몽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대에 나와가지고 세브란스 의대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몽골에다가 병원을 세웠어요. 그 병원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속대로 우리 교회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교회를 몇 개나 이렇게 세웠는데,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지금은 세브란스 의대에 있거든요. 교수로 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그 박선교사가, 목사님, 내가요 그 같이 근무하는 의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던데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예수를 믿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교회 생활 한 6개월쯤 했을 때 자기하고 만났는데, 자기가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말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지고 영원한 삶을 산다고 내가 당신이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난 그래서 그거 믿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나와서 6개월 좀 있어 보니까, 내가 나가는 교회 사람 꽤 큰 교회인데 그거 나가서 보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 누구도 자기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신 새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또
그런 생명이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더라. 그냥 막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잘 사는 것 위해서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어떻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기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아, 크게 나오네. 그래도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게 괜히 또 목사 앞이니까 아멘 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아유, 속에 있는지 뭔지 가봐야 알지 뭐 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여러분 다 알죠? 바리새인. 두 번째는 서기관, 세 번째는 사두개파예요. 그러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이게 똑같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 성경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국도 믿고 그리고 부활도 믿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 사랑, 현실을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믿는다 하더라도 돈 앞에 가면 그건 모르겠고 이러면서 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 외식적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전부 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가족들입니다. 제사장 가족. 그 제사장 가족이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 사회에서는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적 부활도 없고 또 뭐 이런 그런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둘 중에 하나야. 응? 자기 믿는 거 아무리 믿는다 그러면서 돈 앞에 가면 믿는다는 신앙 다 팔아먹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좀 바람만 크게 불고 좀 이상한 날씨만 돼도 주님이 다시 오실란가 생각하며 마라나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고 말했잖아요. 요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냥 이대로 keep going 그러잖아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그래야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삶이 내일의 열매가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삼여전도에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거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그거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은 꼭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목사님이 뭐 눈이 뒤에도 뒤통수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느냐 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도리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뭐 죽음을 기뻐한다는 말은 조금 어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몇 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안 남는다 하는 거 거짓말이고, 나이 든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된다 하는 거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요새 요거는 진짜 몰라요. 여자들이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 하는 거. 근데 요거는 요새는 진짜 처녀들이 시집 안 갈라 하더라고요. 아주 큰일 났어요. 시집 무조건 강제로 보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죽는 게 이제 그렇게 썩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막 이래 할 그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20절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했죠. 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무엇을 택한다는 말은 죽어야 되겠나 살아야 되겠나 요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다음에 23절 뭐라 했어요?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라고 했는데, 이 떠나서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군사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병영 생활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군대를 옮기게 되면 텐트를 다 걷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텐트를 묶던 마지막 줄을 딱 끊고 그렇게 떠난다 하는 말은 출발이라는 뜻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출발,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출발로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맞이해야 되는데,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그렇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제가 대구 서문교회에서 사실 부목사를 했어요. 그 부목사를 할 때 모태신앙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서 이게 교회를 안 나오고 늘 뭐 그냥 이름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다는데. 그래 한 번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한테 전화해서 집사님이십니까? 네, 지금 집사님 교회에서 뵙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 교회 지금 7년이나 있었는데 못 뵀습니다. 그래 집사님, 올해 만약에 집사님께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시면은 제가 집사님을 이제 우리 그 교회 재직에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재직에서 빼고 요람의 사진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집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하고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이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꼭 나갈게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나왔어요. 그분이. 그래갖고 그분이 나 때문에 이제 나오는 바람에 나하고 좀 친하게 잘 지내게 됐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오다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분 병이 들었어요. 암이 들었어요. 암병이 걸렸어요. 그래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아주 큰 그 이사장이었거든요. 회사의 큰 사장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회사 사업한다고 뭐 자기 핑계로 안 나왔다 했는데, 자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암이 걸리니까 서울대학 병원에 가서 고쳐보려 하고 뭐 좋다는 거 다 해보고 다 해다가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당신 얼마 못 산다 하고 결정이 됐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렸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한 30살쯤 차이가 났습니다. 30살쯤 차이 났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저를 탁 손을 잡고 말이죠.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정말 주님 위해서 잘 살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줄 재간이 없어요. 살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계세요 하고 말해도 그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꽉 잡혀갖고
어떻게 하면 살까 생각하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말이죠, 이 젊은 사람 손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내가 살려줄 수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 여기 다 우리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살아, 우리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 목사님도 죽을 사람 맞습니다. 저분도.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죽음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출발선상입니다. 마치 대문을 열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듯이, 그렇게 우리는 죽음은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면 그게 캄캄하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문을 열면 하나님의 약속의 빛이 환한 영광스러운 것이 그 너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훈아를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좋아해서 제가 나훈아하고, 여러분 혹시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나훈아하고 남진하고 아주 라이벌로 있었지 않았습니까? 막 그냥 그때부터 제가 나훈아 좋아했어요. 나훈아 뭐 노래도 많이 부르고. 요새 나훈아가 노래를 기가 막힌 걸 불렀더라고요. 테스 형 하는 거 들어봤어요? 테스 형 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그 노래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거 연습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 이제 연습, 요새는 또 이자풀이 있습니다만, 테스 형 거기 보면은 나훈아가 테스 형한테 이런 말을 해요. 테스 형, 먼저 가본 그곳은 어떤가요? 거기 먼저 가보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는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테스 형이 누군지 알죠?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 질문에 소크라테스는 그냥 지가 누군지도 잘 몰라갖고 내 자신을 알라 이라고 죽었는 사람인데, 소크라테스가 그런 대답할 사람이 안 돼요. 그 대답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훈아가 천국에 가까웠다, 제발 좀 믿어라, 내가 그렇게 지금 기도도 했어요. 이런 나훈아 천국에 가까웠다. 테스한테 묻는 거 보니까 좀 있으면 나한테도 물으러 안 오겠나, 그때 내가 말해줘야지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보좌를 펼쳐놓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계시록 21장 4절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가 가서 이제 천국에서 우리 죽음 다음의 세계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거기는 더 이상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동안 고생했다 하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제가 죽게 되면요,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꼭 만나고 싶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모태신앙 초랑교회에서 모태로 쭉 자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초랑교회에서 예수 믿고 초랑교회에서 권사되고 초랑교회에서 50 몇 년을 초랑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초랑교회에서만 자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서울 가가지고 그때부터 날라리 하면서 그냥 놀다가 그냥 그랬는데, 군대에서 제가 예수를 이제 제대로 믿게 됐는데 몸이 그때 아팠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 여전도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가슴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했던 그분 때문에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분을 꼭 만나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제가 뭐 본래 믿는 그거에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막 신앙생활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그러다가 그때 군대를 막 와가지고 하사였는데, 그분이 저 전방에서 이렇게 철조망 어쩌고 하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발목이 날아간 친구가 병원에 왔어요. 제가 있었던 그 병원에 왔어요. 그래, 병원에 그 친구가 발목 날아간 그 절망감 때문에 막 정말 괴로워하는 그 친구를 붙들고 제가 신앙을 가질 것을 고민했고, 그때는 그냥 말 한마디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또 믿어요. 내가 그냥 그때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그 사람한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 모습 보고 그분들이 그 전라도 분 가족들이 한 6명 정도, 아버지 할아버지 다 왔어요. 그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첫 번째로 내가 예수의 사랑을 쏟았던 그 사람을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은 분,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결핵을 앓았거든요. 결핵을 앓아가지고, 그 당시에 결핵을 알아가지고, 그 당시는 결핵 앓은 사람들 사람 많은데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도 못 나갔죠. 그래 못 나가고 그냥 교회 생활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늘 집에서 혼자서 찬송을 불렀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하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을 불렀은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는 못 나갔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무척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하러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가 초당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지붕이 다 새가지고 비가 막 그냥 떨어져서 우리가 그 교회 지붕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은 우리 아버지가, 여보 그거 우리가 좀 고쳐줍시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 지붕을 고쳐줬다는 이야기 내가 들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몇 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해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IMF 시기에 우리 하나님 그 교회를 제가 잘 지었습니다.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제가 지난해 입당을 했거든요. 그 뭐 교회 교육관 건축을 이제 35억 주고 해가지고 준공하자마자 바로 이 예배당 또 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뭐 그냥 96억에 지었는데, 돈이 그 35억 96억 하면 130억 아닙니까? 130억을 헌금 건축을 하면서 한 번도 헌금 안 했어요. 한 번도 헌금 안 하고, 하고 싶은 사람 해라.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두 번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두 개를 다 중공하게 하고 다 짓게 하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리고 딱 하고 마지막에 딱 해보니까 빚이 딱 10억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0억 딱 빚내가지고 딱 했는데, 그것도 올해면 다 갚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나보고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당신 이제 은퇴할 때 다 됐는데 그거 지 뭐 어쩌려고 그러는, 은퇴 어떻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은퇴는 하나님이 시키는 걸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고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거 다 짓고 이제 빚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내 은퇴할 때 뭐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 맡겨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존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아멘 땡큐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아멘 하고 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뭐 벌벌 떤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을 때 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도 겁내지 마시고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삼여전도회가 주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삶이 내일의 열매가 되는 줄 알게 하시고 죽음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회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정말 이 영광교회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하시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삼여전도회 회원들을 꼭 기억하시고 저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오늘의 삶이 내일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께서 오라는 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듯 여리고가 무너지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